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온 우리 마룬 주목이 우리 교회 오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 또 우리 어린이집 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면서 큰 힘을 이렇게 얻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선교의 대로를 또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선교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제29차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나의 선교, 우리 가정 가문, 교회의 선교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이 대구의 완전 반대편에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 한 56명, 60명 정도의 우리 사역자들 와서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에 있는 브라질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들 우리 14명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고요. 또 미국에 있는 목회자 한 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15분을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될 텐데 이왕 40일 집중훈련 받을 거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배려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또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명의 선교사를 초청하는 데에 우리 항공료 등등 해서 약 100만 원을 한 구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엔 15구자인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은 생에 몇 번의 이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지어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평생에 참 교회 한 곳을 온전하게 헌당한다. 이거는 영광입니다. 또 교회 없는 지역에 우리 가문이 또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요.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은 생에 내가 어느 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그 기회가 몇 번 주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담은 기도를 가지고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는 중에 세계복음화 신문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제55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에 대한 좀 내용들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노예 총무를 맡고 있으니까 좀 부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고 정리를 쭉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쓸 것도 없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서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이렇게 좀 써놔야 되는데 신문이니까 우리 타이틀로 대구 복음화의 1,000망대를 세우는 캠프라는 타이틀로 보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좀 기고하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지나간 날들 보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만 본 사도행전만 봐도요.
대단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죠. 그럼 이전에 바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선교팀을 구성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간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주께서 열지 아니하시면은 천하의 바울이라도 천하의 우리가 내 심장을 떼어준다 해도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가족과 직원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삶 오늘을 붙잡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잘 드린 기준이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현장에 내가 뭘 할 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오늘의 전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오늘도 여러분이 삶 오늘 속에서 이제 이번 한 주간 6일 문화 완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세상은 불치병이요, 손도 못 대는 병이요, 또 사람들이 따라가는 네피림 문화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장은 사탄의 전략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그냥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 빠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현장의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을 영적인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 어떤 현장이겠습니까? 바로 16절, 귀신 들린 요종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마저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빠져든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는데 성공해야 돼.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았는데 돈, 물질 중심. 구원받고 내 자리 찾는. 이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교회는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 똑같이 빠져 있죠. 그 결과 사탄이 세상 임금, 세상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12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함정틀 올무입니다. 예레미야 현장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부지런히 사니까 내가 조금 지체하면 도태되는 줄 압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틀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됩니다. 그 올무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현장은 버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버려져 있는가? 99% 버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이 지금 버려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현장에 대한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현장은 지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사마리아를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쪽을 침략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대국들이, 이 아수르가 아예 유대인 민족을 멸살하기 위해서 이방인 거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그 외에 노예들과 자기 나라의 좀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결혼하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땅이다, 저기는 이방 민족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 북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선교의 밭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의 선입견으로 북이스라엘을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 99% 버려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질감 때문에 버려진 내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4절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내시는 TCK입니다. 유대인인데 저 에티오피아의 이 다른 문화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TCK 내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왔다는 그 이질감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우리 구역만, 내 전도회만,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는 한민족 사상이라는 것이, 이 사상이 유교와 불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복음 사상이 아니에요. 한민족은 아담 이후의 모든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언어권이 달라졌죠? 왜 언어권이 달라졌습니까? 언어가 달라지니까 온 나라로 퍼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벨탑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언어가 흩어진 것입니다. 안타까워해야 돼요. 근데 이 TCK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대구에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피부색이 달라, 언어가 달라, 습관이 달라, 냄새가 나, 이러쿵저러쿵, 이러한 이질감 때문에 완전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저 버려진 저 현장에 관심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현장이 99% 버려져 있습니까? 반감 때문에 버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고넬료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에게 구원을 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올라와서 보고해라. 그러면서 많은 이 구원받은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웠어요. 세리 마태에 알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면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에서 요구한 세금의 그 배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감으로 로마 군 장교인 이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당이다. 나는 이런 당이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당 저런 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당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 이란, 이라크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감이 필요 없어요. 저들이 왜 혐오를 느낍니까?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 안 받겠지. 그런 나의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나랑 성향이 안 맞아. 내가 나하고도 안 맞는데, 같이 사는 가족하고도 안 맞는데, 안 맞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걸 이질감으로 느끼고 완전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반감 때문에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그걸 끝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감 때문에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성도의 이 내면 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가지고 현장은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쓰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 그 결과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종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은 돈 벌려고 직장 가다가 직장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게다가 자유가 없는 데다가 귀신 들렸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그 영혼, 마음, 생각이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성령께 장악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장악되어져 있습니까? 폰이, 게임이, 또 다른 어떤 무언가에 장악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없죠. 귀신이 들려있죠. 그러니까 매일 점을 쳐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번쩍 뜨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 직장이 즐거워가지고 직장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완전 영적으로 마음, 생각, 삶이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 살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계로 나왔는데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무속 인구가 무속인이 20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23년이 지나고 지금 상황은 어떤가? 지금은 AI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살기도 좋잖아요.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면 돼. 또 내 땡에 물어보면 돼. 이렇게 하는데 2023년 통계로 무속인 수가 80만 명. 교회는 줄어들고 있는데 무속인 수는 훨씬 더 4배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틀린 답이지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무속인은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골목에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을 열어야 돼요. 현장에 지교회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불행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돈에 이용당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현장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그러면 우리 인생 역시 그 현장 속에 조금 부자가 조금 무슨 기업에서 돈 얼마 준다, 여기에 내 인생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벨탑 인생입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장은 이 네피림 현장을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네피림 뜻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장악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장악한 현장.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는데 왜 짜증이 납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아니 우리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그래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이전에 이미 네피림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분석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네피림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제 문자에 저 대구 어느 지역에 불이 났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불난급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독가스나 이거 안 마시려고 심지어는 황사 먼지 안 마시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현장에 가서는 그것보다 10배, 1000배, 억만 배 강한 흑암 세력이 꽉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8시 갔다가 퇴근하고 준 돈 받으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을 분석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삼중구에 시달리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여러분 가정을 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17절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지금 현장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네피림 치유의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현장 99% 버려진 현장 완전 사단이 장악한 이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